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내용은 이제 요셉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형들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상봉이 이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왔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자기를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랬어요. 30세에 총리가 되고 지금 2년이 지난 거죠. 7년 동안 풍년이었고 이제 2년 동안 흉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딱 나오죠.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지금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애굽 땅에서 살아갈 일들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이 요셉이 있는 곳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고센 땅은 나일강 유역의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굉장히 적합한 그런 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후손이 계속 살게 되고 고센 땅 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된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셉도 이제 아버지와 가깝게 고센 땅에 가족들이 머물게 하고 아버지와 가깝게 있으면서 좀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은 5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울고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해 줬고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 왕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초청을 하고 있네요. 21절, 22절, 23절은 가장 좋은 것들을 자, 이제 다 선물로 실어서 21절, 22절, 23절은 옷도 주고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도 싣고 암나귀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도 실어주고 이에 형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잘 다녀오라는 말이겠죠.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않겠어요?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네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아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45장의 내용은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준비할 테니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하라. 그래서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온 것이죠. 자, 그럼 이제 46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 입애굽 하는 내용이네요.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46장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아주 특별한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과정이네요.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제 400년 동안 너희가 객이 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는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고 계시네요. 참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반드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온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지금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갔더라. 입애굽입니다. 여기까지. 야곱의 식구들이 입애굽을 하는구나. 출애굽기는요. 이제 출애굽을 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하면서요. 이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참 오묘한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질서정연하게 우리에게 써서 보라고 준 책 맞지요. 그냥 야곱과 70인의 식구가 애굽으로 들어갔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 이름을 다 써서 7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준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9절부터
27절까지 보면 27절까지가 그 기록인데요. 27절 볼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70명 중에는 20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도 들어가네요. 자, 여기를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수가 75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야곱의 가족의 요셉의 손자들이 합쳐진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애굽에 들어갔으나 이제 이로부터 이제 한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면 한 250만 명,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그렇게 인구가 불어나서 정말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더라 하면서 이제 요셉과 아버지를 만나는 광경이 잘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야곱이 유다를 선택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이렇게 하네요. 자, 이런 걸 보면 유다가 그 베냐민의 사건으로 야곱에게 이제 신임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유다가 또 쓰임을 받네요.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자기가 이제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네요. 고센 땅은 정말 특별히 지형적으로도 나일강 삼각주에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이었거든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땅이었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면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면서 살 땅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47장 한번 볼까요? 야곱의 식구들은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야곱은 17년간 이 애굽에 거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요셉을 불러서요. 자신의 시신을 필히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장사 지내줄 것을 맹세시켜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도 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성취되어 가는 것을 47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장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이제 요셉이 정식으로 보고를 하네요. 자, 2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대로 묻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밝히기도 하죠.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인데 애굽 땅에 와서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방의 객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으로 바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는 선지자라. 그래서 축복권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야곱도 이걸 잊지 않고 이 언약에 근거한 축복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말하죠.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130년이에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여기 라암셋 이게 고센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딱 가면 라암셋이라는 이 지역이 딱 나옵니다. 자,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13절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그러네요. 자, 이제 13절부터는요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그랬어요. 사방에 먹을 것도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황폐할 때에 오히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서 그때 당시에 왕의 권위도 세워주고요. 아주 나라가 튼튼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우리가 돈이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좀 주소서, 이럴 때 요셉이 그냥 주지 않아요. 너희 가축들이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가축과 먹을 양식과 이제 바꿔주지요. 요셉이 곡식을 그냥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무상으로 막 배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각 토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땅이 바로의 소유주가 다 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기근을 잘 넘기도록 요셉이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왜 옮겼을까요?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성읍으로 사람들을 다 옮겨온 것이에요. 그리고 22장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토지를 다 애굽 땅이 전체가 나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요셉이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랬어요. 땅은 나라의 것이지만 너희가 전부 다 여기다 농사를 지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금 내는 제도를 만들었네요.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 당시에 애굽에서 이렇게 사회 질서가 정연하게 세금도 내고 흉년인데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인데도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 질서도 잡히고 그다음에 세금 제도도 만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이 정말 굉장한 겁니다.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자가 되지 아니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당시에 백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토지법이었다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31절까지는 야곱의 마지막 청이 있네요. 2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중요한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막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때 당시에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에 데려가 달라는 중요한 약속을 요셉에게 받아냅니다. 30절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거기가 어디죠? 헤브론 막벨라 굴이잖아요. 언젠가는 이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한 거예요. 대단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런 약속까지 받아내고 47장이 끝나네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 왔지만 성경이 창세기 12장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거,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은 창세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48장, 49장, 50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야곱의 유언, 요셉의 죽음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50장이 끝나죠. 벌써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우리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